신약성경 257면에 있는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새벽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제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나라의 권세에 대해서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납세 의무도 다하고 나라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성도의 자세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우리 성도들의 이웃들에 대해서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될 자세, 우리가 어떤 태도로 그들을 대해야 되는가. 그래서 사랑으로 대하라. 다른 빚지지 말고 우리가 사랑의 빚은 질 수 있는데 그래서 그 빚을 갚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우리 성도는 이웃에게 그 사랑을 나눠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13장 마지막 부분에 와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성도가 이제 종말의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처음 믿을 때보다 점점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고 말씀하는 것 다 참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내일 믿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의 믿음이 처음에 주님 만났을 때,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었을 때, 전도되었을 때, 우리 한순희 전사님 늘 이야기한 것처럼 송명옥 전사님이 그냥 맨날 그냥 슈퍼 이게 카운터에 와가지고 그냥 예수 믿으라고 할 때마다 소금을 얼마나 뿌려댔는지 그냥 그 앞이 다 천일염으로 가득했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시고 그랬는데, 그렇듯이 복음을 들었을 때 그때보다 지금이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종말의 때가 중요한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한 목사님 안 넘어가나요? 이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은 첫째, 우리가 이때 성도의 자세는 어떠한 자세가 되어야 되는가? 자다가 깰 때라는 거예요. 이 종말의 때 우리의 자세는 잠자다가도 깰 때라는 것이죠.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다가 깰 때라는 거예요. 이 종말의 때가. 근데 이 때라는 것은 헬라어로 호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호라라는 이 단어에 예전에 헬라인들이 쓰던 그 헬라어 문헌에 보면은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이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알맞고 적당한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할 때도 아이고 알맞은 때 결혼했네. 제가 35에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남들이 그래요. 아이고 좀 늦었네. 예전에는 늦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냥 적당하고 35살? 아이고 뭐 적당한 때 했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시대에는 35살 하면은 아이고 늦었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듯이 결혼의 때, 추수할 때, 우리가 파종할 때 적정한 그리고 알맞은 시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결혼 못한 자녀들을 가지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적당한 때 결혼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직 못했다면 속히 결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손주를 보게 되고 또 손주를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손주가 적당한 때에 손주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듯이 물질의 복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문제도 제거되는 그런 적당한 때 해결을 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첫 번째 호라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의미라는 거예요. 적당한 때, 그리고 좋은 시기, 이런 때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어에서는. 그리고 지정한 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지정한 때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때라는 거예요. 예? 김바울 목사가 언제 설교해요? 월요일 날 해요. 왜요? 우리가 정했어요, 목회자들이. 이게 지정한 때예요. 우리가 그런 시간, 이때 우리가 정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우리가 정확한 그 날이 온다라는 거죠. 월요일 날 올 때 항상 이곳에 김바울 목사가 있듯이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의 심판 때에 쓰게 된다는 것은 지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추수할 때 농부가 그 날을 정해서 이제 추수할 때가 언제 하면 되겠다, 이것이 그 때를 정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환난의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실 때 그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 호라라는 때라는 이 단어를 쓰면서 종말론적인 개념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지정되어 있는 이 때가 있다라고 하고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우리는 늘 언제 내가 마지막 종말의 때가 있을까? 언제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까? 언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떠나는 그날이 분명히 올까라는 것은 우리는 머릿속으로 우리의 관념으로는 생각하고 있지만은 막연해요. 그러나 정확하게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진리는 누구나 다 맞이하는 종말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종말이 되든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내 개인적인 종말이 오든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도라면 그것을 그냥 막연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냥 잊어버리고 언젠가 오겠지 이 생각을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자다가도 깰 때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잠자고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일어날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생각할 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마지막 그 오실 왕이라는 것,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믿는다면은 우리 성도의 자세는 종말론적인 그런 자세로, 그리고 늘 종말을 맞이할 수 있는 자세로, 그래야지 죽음의 두려움을 우리가 제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다는 것을 믿느냐,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의 자세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종말론적 그 의미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맞이할 자세가 되어 있는 성도는 영생을 얻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냥 잠자고 어둠에 갇혀 있고 그냥 정전긍긍하고, 이것은 영생을 얻을 만한 믿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자세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강조하며 이제는 깰 때라는 거예요. 종말에 대해서 누구나 다 맞이할 건데 그때는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성도는 다르게 가져야 되지 않느냐.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면은 열 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지혜로운 5 처녀와 그리고 어리석은 5 처녀가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25장 13절,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들은 다 알지 못해요. 누구도 그 마지막 종말의 때를 알 수 없어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아버지만이 그 시기와 때를 아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의 때가 점점 가까웠다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깨어있어 어둠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이 종말의 때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을 때라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을 때라는데 12절 말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의 종말의 때에 성도가 가져야 할 태도를 이야기하면서 빛의 갑옷을 입을 때라는 거죠. 밤이 깊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밤이 깊다는 것은 이 밤에는 어떤 범죄율이 가장 높은 시간대가 밤이에요. 그리고 사고가 일어나고 어떠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때가 어둠이에요. 그런데 이 빛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어둠의 반대예요. 가장 안전한 곳, 안전한 시기라는 거죠, 이때가. 그래서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을 때 우리의 육신이 가장 안전해요. 왜 사도 바울이 이 빛의 갑옷이라는 표현을 썼냐면은 로마의 시대 아니겠어요? 이 시대에는 결국은 이 로마 병사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예요. 그런데 그들이 입고 있는 것이 뭐예요? 항상 전쟁에 나갈 때 입고 있는 것이 갑옷이에요. 이 갑옷은 그냥 헝겊대기 아니라 이 가죽과 이 쇠로 만들어져 있어서 항상 번쩍번쩍하고,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예에 동참하고 그 영광에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이 보호받지 못하고 죄악에 넘어지고 쓰러진다면 결국은 빛의 갑옷을 입은 성도들은, 우리가 살아남지만은 빛의 갑옷을 입지 않고 있는 성도는 결국은 세상에 휩쓸려가고 이 세파에 휩쓸려가서 죽은 물고기와 같이 물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멸망의 때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그냥 그 세상에 휩쓸려가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밤이 깊고 그리고 어두운 이때에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마음 밝게 비춰라. 사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보아서. 하여튼 이 노래 아시죠? 이 찬양대로 제가 연습을 안 했더만은 우리 성가대가 그래도 센스 있게 힘차게 불러줘가지고 그나마 덜 창피하네. 엄청 쑥스러울 뻔했는데 그냥 감사합니다. 역시 성가대는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오디션 봐서 섰다니까요. 우리 새벽 성가대 세계적인 성가대인 줄 믿습니다.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의 시기 때에 그냥 나가서 안 되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서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고 있을 때 우리 몸이 안전하고 우리의 영이 안전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믿음이 안전한 거예요. 신앙의 길을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 지키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교회 나간다고 요즘은 칭찬 듣는 줄 알아요? 예전에 우리 선배들은 아이고 교회 나가네요. 저는 바빠서 못 나가는데 아이고 역시 교회 나가시는 분이 이랬어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요즘은 교회를 떠나가는 시대예요. 교회가 무너지고 코로나 시기 이후에 이 교회가 무너지는데 얼마나 많은 교회, 성벽이 무너지듯이 바벨론에 무너지는 성벽처럼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서 점령당하여 그 이방인들에게 모욕당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얼마나 모욕당하고 얼마나 그냥 비참하게 쓰러지는 줄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손가락질 당하더라도 그래도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13절 말씀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 세상에 우리가 얼마나 유혹당하는 것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그것을 빛의 갑옷을 입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빛의 갑옷을 입었다면 빛의 갑옷에 익숙할 때라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으면 무거워요. 그래서 군인들이 체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군인들이 이 갑옷을 이게 능수능란하게 다룰 수 있는, 그리고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고 할 수 있는 갑옷을 입었는데 이렇게 뻣뻣하게 있으면은 움직이지 못하면 어떻게 전쟁터에 나가 싸울 수 있겠어요? 예? 그래서 14절 말씀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빛의 갑옷과 비슷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죠. 육신의 일이 아니라 영의 일을 도모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들고 나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때 어둠의 영이 나타날 때도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의 검으로 그냥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썩 꺼져라. 병마야 너 내 앞에서 무릎 꿇어라. 엎드려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에 선포할 때 성령의 검으로 그들이 처단되고 물러가는 거예요. 쩔쩔매게 돼요. 그들이 힘이 있고 내 손에 성령의 검이 없고 그 의의 흉배가 없고 그리고 구원의 투구가 없다면은 우리는 그 세력들 앞에서 쩔쩔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갑옷을 입고는 능수능란하게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능수능란하게.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할 때 골리앗 앞에 다윗이 나갈 때 사울 왕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을 입혀줬어요. 너무나도 무겁고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갑옷을 다 벗고 자기가 평소에 입던 양을 치며 그리고 곰과 사자에서 발톱에서 그 양을 지키던 때 입었던 옷을 입고 물맷돌을 가지고 나갔던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이 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우리한테 자유자재돼요. 가끔가다 우리는 이런 분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 갈 때 이럴 때 되면은 교회 안 가는 척 하면서 이웃들에게 교회 안 가는 척하고 성경책 있으면 요만한 거 가지고 와가지고 주머니에 이렇게 넣고 안 보이는 척하고 어디 가요? 그러면 볼 일이 있었어요 이러면서 나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당하게.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 능수능란하다면은 우리는 이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 어거스틴이 예전에 막 방탕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그런 어거스틴이었어요. 그리고 이단에 빠지고 그런 어거스틴이 어느 날 갑자기 그 밀라노 정원을 거니는데 갑자기 그런 음성이 들고 읽으라라는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성경을 딱 읽었는데 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게 됐는데 이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읽고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방탕한 생활과 내가 너무나도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생활, 내가 너무나도 하나님을 멀리했던 이 삶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순간 확신의 빛이 자기의 몸을 비추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위대한 기독교의 기독교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어거스틴으로 참회록을 기록하고 성 어거스틴이라는
지금도 기독교 역사의 그 위대한 인물로서 우리에게 회자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어거스틴이 읽고 변화되고,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제는 당당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점점 종말의 때는 다가왔는데 우리가 늘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의 것으로 절대 죽지 않습니다. 제가 늘 좋아하는 말 있죠? 예? 죽기 아니면 뭐라고요? 까무러치기요? 죽기 아니면은 구원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예? 세상 사람들은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라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죽어봐야, 예? 구원이고, 죽으면 영생이고, 죽으면 영생 복락이고, 죽으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천국 가고, 이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시작인데 뭘 두려워하냐고요. 세상의 것으로 까짓 거 없으면 어때요? 예? 없으니까 좀 불편하긴 불편해. 근데 그래도 그렇다고 죽냐고요. 예? 우리가 병에 걸려도 그래도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처럼 벌벌거리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있다? 이제는 어둠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자다가 깨어나고, 예? 빛의 갑옷을 입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 성도이기에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문제로부터 돌이키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